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빛을 잃은 등잔과 같이 또한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나의 이익을 먼저 구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뜻만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입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참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서 가지고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주여 주님의 원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신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일시하고 막아낸 내 모습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사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27번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자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누구보다 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또 이 시간에 마음에 새기면서 또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주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의지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주님께서 감사와 기쁨과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이 일을 다시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시기를 마친 후에 거기를 떠나서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 즉 베레아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이번 여정은 이제 사실상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신 그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 공생애가 3년이었고
그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그 예수님 앞에는 이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여정은 예수님 사역의 절정을 향한 발걸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에도 무리들은 여전히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다시 전례대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이 전례대로라고 하는 말은요, 전통이나 관습에 근거하여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전에 행하시던 대로 또는 습관에 따라 하시던 대로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이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던 이 바리새인들과는 많은 부분에서 부딪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전례대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대로 그렇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질문한 이유를 마가는 그 이유를 뭐라고 쓰고 있느냐면, 그를 시험하기 위하여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여전히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좀 이렇게 자가당착에 빠뜨리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던지는 질문마다 이렇게 대답하기도 어정쩡하고 이렇게 대답하기도 어정쩡한,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하든 딱 발목이 잡힐 만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질문들이 바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옳습니까? 라고 하는 이 내용, 사실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옳습니까? 라고 물은 옳으냐라고 하는 이것이 율법적이냐 하는 내용이에요. 과연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적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질문한 데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면 마가복음 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데, 요게 옳으냐라고 하는 요 질문과 지금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것의 부정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던졌고, 만약에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요한이 했던 말처럼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온다면, 이 말이 나온다면 이제 예수를 헤롯이 죽였던 것과 똑같이 죽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이 지금 나오기를 기대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옳다 그르다 얘기 안 하시고요, 역으로 질문을 하세요.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모세가 가르친 율법에서는 과연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바리새인들이요, 신명기 24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는 버려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론 이 경우에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신명기에서 말하는 수치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요 수치라고 하는 요 말이 부끄러움, 벌거벗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에서는 내 살부치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요 말을 하면서 그 하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지금 그 수치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이 수치라고 하는 단어가 하체를 드러낸 단어와 같은 단어로 쓰인 것으로 이것이 음행을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는 이 수치되는 일을 뭐라고 쓰고 계시느냐면 음행하였거든 이라고 쓰고 계세요. 그런데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바리새인들 중에서도요 해석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유대 랍비파 중에 하나인 샴마이 학파라고 있어요. 샴마이 학파. 이들은 이것을 딱 간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간음을 하였거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힐렐 학파는요 이거를 폭을 엄청나게 넓혀놨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모든 이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거에 심지어 뭐까지 들어가는지 아세요? 우리식으로 하면 밥을 태워서 남편이 기뻐하지 않았을 때, 반찬이 짜서 남편이 기뻐하지 않았을 때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굉장히 폭을 넓혀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자들이 함께 살던 아내를 버리고 새로운 여자를 맞아들일 목적으로요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이 사소한 이유까지 들먹이면서 트집을 잡아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내가 지금 아내와 함께 살다가 마음에 드는 다른 여인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던 이 아내에 대해서 온갖 트집을 잡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곱이 꼈다는 둥, 옷이 그 꼴이 뭐냐는 둥, 청소를 안 했다는 둥, 온갖 트집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쥐어주고 내보내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반영이라도 하듯 이 바리새인들의 대답이 뭐라고 그랬냐면 24장 1절 말씀에 그 전반적인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쏙 빼버립니다. 가늠한 것에 대해서는 쏙 빼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내보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질적인 이유를 딱 희석시켜버림으로 당시에 있었던 이 이혼의 문제를 정당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그 책임은 모두 남자가 아닌 누구에게 다 지우고 있어요? 다 여자들에게 책임을 다 지우고 있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상황을 이 바리새인들이 다 묵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인용한 신명기 24장 1절에서 1절과 3절 말씀, 이 이혼에 대한 명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 명령을 주신 이유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신명기에서는 이혼의 사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것마저도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이 완악하였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그 당시에도 이렇게 아내를 버리는 일이 허다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규례로 제정을 하시고 함부로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하셨고, 그것이야말로 완악한 마음으로 인한 시대적인 조치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으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이 굉장히 오래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어서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창세기 2장 24절.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 아주 순수했던 시대입니다. 그 순수했던 때의 결혼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죄로 물들지 않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둘이 전적으로 하나가 되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였습니다. 이때는 아직 마음에 완악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바라셨던 부부의 관계를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고요, 하나님 안에서 가졌던 신뢰가 깨졌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 일마저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아내를 취하였고 버리고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혼에 대한 규례를 세우시기는 하셨지만 그것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내를 함부로 버리면서도 그 책임을 여전히 누구에게 돌려요? 아내에게 여전히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전히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이 부부 관계를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이 일에 대해서 다시 여쭤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11절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요,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특히 11절 말씀이 그래요. 당시에요,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다고 해서 그것이 본처에게 간음을 행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심지어 남자가 여인과 간음을 했을 때도 남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그 책임을 다 누구에게 씌워요? 여자에게 씌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만 데려왔어요? 여자만 데려왔어요. 여자 혼자 간음했습니까? 남자는 안 잡아왔습니다.
이 정도로 간음에 대해서 남자에게는 관대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그 본처에게 간음을 행한 것이다. 이 간음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있어요? 남자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안 그랬던. 물론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는 것도 같이 책임을 물으므로 그 책임이 남자, 여자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또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 그러면 부부관계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고 배우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있어도 이혼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혹시 이런 생각 드셨나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에 집중을 한다면 이혼하지 말라는 것으로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단순히 이혼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비춰지기는 전반적으로 드러나기는 이혼에 관한 이야기처럼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금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던진 질문을 통해서 간음의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아내와 남편을 버리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간음의 문제로 접근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 간음의 문제를 일으키는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은 바로 인간의 타락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가 있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간음의 문제를 일으키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죄는요, 성적인 죄악이 많습니다. 간음의 문제가 제일 많아요.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뭘 얘기해요?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간음의 죄악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적인 타락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후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어요.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그 성의 타락상이. 그 성을 빠져나온 롯이 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방신의 문화가 모두 성적인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방신을 함께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엇했다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영적인 간음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연이어서 간음의 문제가 따라오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적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가
지금 어느 여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여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은 죄악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전부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그 마음에 완악함이 있었어요. 그 완악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서슴없이 예수님께 던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죄악으로 말미암은 마음에 완악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수시로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유혹에 노출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마음의 완악함을 우리 스스로가 다스릴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요 애를 쓰고 노력을 해봐도요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요 어떻게 이런 마음의 완악함을 완전히 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여전히 우리 생각에 들어오는 것, 여전히 우리 몸이 하고자 하는 육신의 소욕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만 죄악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 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그 성령께서 이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도록 힘을 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버릴 수 있습니다. 비로소 그럴 때에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모든 육체의 소욕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완악함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완악함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성령의 열매로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또 기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로 온전히 주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죄악을 떠나서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또 살아가려고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음의 완악함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 마음의 완악함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에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제어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육신의 죄악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의 열매를 따라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가운데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신 주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온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안에 늘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온전하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참으로 정말 주님 기뻐하실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죄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온전하신 주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며 그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되어주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여전히 마음의 완악함이 있음을 다시금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마음의 완악함을 지적하시며 우리로 죄악을 멀리 떠난 삶을 살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제어해 줄 때만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며 죄악들을 버리며 온전히 우리 안에 충만한 성령으로 또한 성령의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기뻐함으로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귀한 은혜로 더욱더 채워주시고 주님 귀하신 사랑으로 더욱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나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위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이 자리를 소망하고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옥랑 원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야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또한 바랍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우리의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신 뜻을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제물들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의 제목들로 또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1조로, 지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또한 어린이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 함께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옥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주간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모두가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이 교회 성장을 위해 올바르게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한옥남 권사님이 많이 편찮으십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함께 부르신 후에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원하소서 되게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귀하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가정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하시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은혜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하시는 가정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온전히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지혜 우리 사모님 주님께서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함께 감사하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는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주께서 은혜하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되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품에 거하는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지금 병상에 있는 우리 한옥남 권사님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